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설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이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또 오후에는 눈도 그치고 또 길도 많이 좋아져서 왕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의 친구 모리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세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모리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북의 모리스, 자네는 주일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어떻게 생각하나? 이 말을 들은 모리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랍비에게 여쭤보는 게 어떻겠나? 이 말을 들은 모리스는 세실은 랍비에게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요,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하나님과 엄숙한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결코 그럴 수는 없지. 세실에게 이 말을 들은 모리스가 대답합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가서 여쭤보겠네. 모리스는 이번에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유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렇게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느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프레임이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 방식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화 번역가가 오래전 일본의 문학 기행을 갔을 때 문명의 우울이라는 책을 쓴 히라노 게이치라는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무엇이 문맹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놓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과 생각을 놓치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7장 25절에서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치열한 마음의 싸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어에서 동사형으로 기록되었고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시대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는 로마 병사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눈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서는 군사가 경계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무장 세력 하마스라고 하는 이 세력과 전쟁을 치르다 이제는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과의 확전을 염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절한 전쟁이 끝도 없이 점점 이어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당초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저항 무장 단체가 있는데 1987년도에 설립된 테러 단체이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전에 이집트에 있는 정보기관들이 세계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이렇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수개월간 치밀하게 침투하는 연습을 했죠. 수미터 높이에 이르는 이스라엘 방어 장벽을 넘는 연습, 그리고 공중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행글라이드를 이용한 침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모두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다 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왠지인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한 정보 수집에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다 역으로 오히려 이 하마스의 재래식 침투 방법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침투한 무장대원들은 하마스 대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린했죠. 무려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넘는 인원이 국민들이 인질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철저한 피해 보복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지각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지각이란 무슨 뜻입니까? 알아서 깨달음, 그런 능력,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깨어만 있었다면, 이 지각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떻게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본문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무려 18번이나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통치하에 있었던 백성들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줬고 그들을 화형시켜 자신의 석상을 받기는 횃불로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 기뻐할 만한 조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다닐 때 이 승진을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분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셀러리맨들에게 승진만큼 기분 좋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직장 다니면서 승진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입이 귀에 걸리죠. 마치 옆에 있는 직원, 이 사무실, 이 조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승진을 하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좀 크게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한 턱을 내기 위해서. 승진턱. 사무실 직원부터 시작해서 동기들, 학교 모임들,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돌아가면서 밥을 삽니다. 때로 어떤 직원은 술을 사기도 하죠. 한 턱을 내려다 턱이 모두 빠질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얼마를 갈까요?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늘어나는 것은 빚이요, 남는 것은 망가진 몸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쁨, 너무나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란 도대체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선포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자주 장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죠. 이후에 보면 바로 귀신 들린 요정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녀를 고쳐주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안타까운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이런 일을 기계로 그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흑시조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아름다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쁜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일에 참여했다, 힘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여러 성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귀신 들렸던 요정,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었죠. 이들과 함께 집에 모여 떡을 나누며 복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로 사귐, 교제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바로 이러한 성도 간의 복음의 교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교제가 오늘날에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이러한 성도 간의 복음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도가 마땅히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 사적인 공간에서 간증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 권사님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지? 아니 왜 저 집사님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는 뭐예요?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겁니까? 겸손함으로 그 간정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기보다 시기와 경쟁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로 다음 9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말 성경에서 이 말씀을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계십니다라의 헬라어 표현은 엥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엥기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만추의 계절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까지는 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오늘은 눈이 왔잖아요. 이제 만추의 계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할 때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오래전에 이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이 낙엽을 구경하러 깊은 산에 갔습니다. 바로 지리산 둘레길이었습니다. 11월 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온통 세상이 낙엽 천지였습니다. 어느 커다란 나무 밑에 갔는데 낙엽이 수북이 쌓여서 마치 발목을 넘어서 이 무릎까지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낙엽 위에 양팔을 벌리고 대절 한번 누워봤습니다. 낙엽추인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집에도 좋은 침대가 있는데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세월의 흔적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바로 내가 누워있는 이 공간에서도 그 산이 깊어서 아무도 찾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이 세월의 흔적들을 만들어 가고 계셨구나.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간 속에서 봄이면 파릇하게 새싹을 피우시고 여름에는 그 젊은 청년들처럼 지푸른 녹음을 내시고 이 가을에 다시 낙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무슨 뜻입니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있었던 한 공간 속에서 벌어졌던 의미와 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이 기억이 추억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앵기스가 종말론적으로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인 우리와 한 공간 안에서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시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함께한 그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시편 145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기쁨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6절에서 기도와 염려를 대비시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이죠.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염려와 기도가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환한 빛이라고 한다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통해 환한 빛이 찾아올 때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능력이 점점 심해질 때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이 재정의 문제, 몇 년째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 자녀의 취업의 문제,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건강의 문제.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적인 기도의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샘솟 뜻하는 기쁨 말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그들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이 온세계 교회를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때문입니다. 본당을 짓기 전 이 본관에서 매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성령 수양회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같이 내린다라는 말씀을 저는 귀하게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창피할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마음에 그렇게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세상아, 오늘아, 나와 한번 맞짱 떠보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무심하게 보이던 가로수 잎들이 반짝반짝거리며 나를 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도 푸른 하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그 모든 두려움을 밀어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 내 마음을 그렇게 커다랗게 내려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이와 같은 것들이 아침 햇살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에게 가까운 교회를 하나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경찰이 대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이 근처에 있는 교회보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교회가 더 은혜롭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 소개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장님,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매일매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김대리, 요즘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밝아? 예수 믿잖아. 도대체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 이러한 기쁨 충만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런 좋은 소문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허드서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대하여 사람의 반응이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 수단이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이 지각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제가 누웠던 그 자리 밑에는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수많은 낙엽들이 쌓이고 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엽들이 썩어 그 메마른 모든 만물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메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 심령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잃어버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뒤덮었을 때 우리는 너무 감격하며 기뻐 뛰며 우리 인격을 들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왜 그 모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쁨의 근원인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보유한 자원,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조직에는 커다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적은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놓쳐버린 기도,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를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의 보화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케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